마태복음 2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본문이 길지만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저가 하루 한 대련원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저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저희가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거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련원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대련원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나중 온 사람들은 한 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대련원에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리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62번째 시간으로 구원의 반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이 포도원의 비유인데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마태복음 19장의 마지막 구절을 여러분들이 보아야 합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 비유의 말씀, 포도원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오늘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결론으로 이야기하시는 말씀이 16절에 나와 있죠. 16절을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똑같은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태복음 19장 30절부터 지금 이 말씀이 쭉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장과 절은 나중에 붙인 겁니다. 원래 성경을 기록할 때는 장과 절이 없었어요. 근데 후대에 가서 나중에 붙인 것입니다. 찾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지난 시간 마태복음 19장에 나와 있던 이 말씀에 계속 이어서 나오는 거예요. 부자 청년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던 말씀을 지금 이어서 계속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늘 이 말씀, 이 포도원 비유의 말씀은 결국 먼저 된 자가 어떻게 나중되고 왜 나중됐던 자가 어떻게 먼저 되는지 어떻게 구원의 반전이 생기는지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하고 있는 예화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이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누가 먼저 됐다가 나중됐는지 누가 나중됐다가 먼저 됐는지를 알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그래서 먼저 됐다가 나중된 자 과연 누구였는지 알아보길 원합니다. 먼저 됐다가 나중된 사람이 누굽니까? 이 비유 속에서 아침 아침 일찍 와서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들을 말합니다. 자, 마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2절 저가 하루 한 대련원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집주인이 이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일찍 가서 품꾼들을 지금 한 대련원을 주기로 하고 한 대련원은 그 당시에 하루 노동자의 품삯이었어요. 네, 하루 임금입니다. 그 하루 임금을 주기로 약속을 하고 이 품꾼들을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이 집주인은 계속적으로 일꾼들을 데려 들어가죠. 이른 아침뿐 아니라 그 다음에 보면 3시, 6시, 9시 마지막에는 11시에도 일꾼들을 계속 품꾼들을 계속 들여보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나님의 일꾼들을 찾아다니시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은 지금 일꾼 찾으러 하루 종일 다니는 거예요. 일꾼을 구하러. 네. 지금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을 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찾아다니시는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이른 아침부터 시작해서 3시, 6시, 9시, 심지어 11시에도 일꾼들을 찾아다니고 계시는 이 집주인 같은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찍 이른 아침부터 나왔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게 일찍부터 뽑혀서 지금 이 품꾼으로 들어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그렇죠? 아침 일찍부터 그 장터에 가서 일할 것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들이에요. 또한 이들은 누구보다도 아마 능력이 많은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더 일찍 뽑혀서 품꾼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 눈으로 보면 참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죠. 잘난 사람들이죠. 훨씬 더 경험 있고 지식적으로도 또 똑똑하고 또 부지런하고, 마치 앞에 19장에서 나온 어떤 사람? 부자 청년과 같은 거예요. 부자 청년이 어떤 사람이에요? 젊은 청년이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원이었어요. 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부지런하여 돈도 많이 벌었어요. 그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뿐 아니라 종교적인 신앙도 열심히 했어요. 그죠? 어려서부터 율법의 말씀을 열심히 지킨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예. 무엇으로 봐도 제자들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저 바닷가에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나 잡는 이 제자들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아주 훌륭하고 잘난 그런 사람들과 같은 겁니다. 그가 일찍부터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온 자부터 한 데나리온을 받죠. 자, 18절 한번 보세요. 8절.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원래는 먼저 온 사람이 수고를 많이 했으니까 먼저 온 사람부터 원래 주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 이 주인은 거꾸로 줘요. 나중 온 사람,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삭스를 주기 시작합니다. 나중 온 자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스를 주라 하니, 주인이 일부러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9절. 제 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대련씩을 받거늘.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저희도 한 대련씩 받은지라. 자기들은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왜요? 맨 마지막, 우리가 중간에 있는 사람들은 다 빼자고요. 비교를 위해서. 제일 일찍 온 사람,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하고 맨 마지막 11시에 온 사람. 11시가 우리 시간으로 보면 오후 5시예요. 오후 6시면 일이 끝납니다. 그러니까 오후 5시에 왔으니까 아침 일찍, 아침 6시에 온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렇죠? 그 하루 종일 일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근데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도 한 대량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뭐하다? 저 사람보다 10배 더 많이 했으니까 10배 더 받겠구나 기대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똑같이 주는 거예요. 똑같이. 근데 이 주인은 사실 잘못한 게 없어요. 왜요?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약속했다고요. 한 대련 주기로 약속했다고요. 2절 말씀 보세요. 저가 하루 한 대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이른 아침에 들어간 포도원 이 품꾼들에게 분명히 약속했어요. 하루 열심히 일하면 한 대련을 줄게. 자기도 좋다고. 왜? 그 당시에 그렇게 줬으니까. 그래 놓고도 지금 마지막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대련을 받으니까 더 받고 싶은 거예요. 더 받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요? 나는 쟤보다 일 더 많이 했어 라고. 마지막 온 사람하고 자기를 비교하니까. 나는 그래도 쟤보다는 안 돼. 나는 그래도 쟤보다 더 많이 했는데, 내가 뭐를 봐도 저 사람보다 훌륭한데 왜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이 받아야 돼? 난 더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 집주인은 원망합니다. 11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가로되.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만 일하였거늘 저희를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어떻게 저 사람하고 우리를 똑같이 보십니까? 내가 어디 봐서 저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일 많이 했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이 배웠고,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더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는데 어떻게 나를 저런 사람하고 똑같이 보십니까? 누구와 똑같아요?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의 기도를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 10절.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기도하는가 잘 보십시오. 지금 이 사람들이 불평한 말을 기억하시면서,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같이도 안 있어요. 따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난 저 사람들하고 달라요. 12절.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나는 11시간 일했다는 거예요.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14절.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저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나는 저 사람하고 달라요. 나는 저 사람과 달라. 내가 왜 저 사람하고 똑같아요?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나는 11시간을 일했는데 왜 내가 저 사람하고 같습니까? 왜 내가 저 사람하고 똑같습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는데, 수고를 했는데 어떻게 나를 저런 사람하고 똑같이 여기십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죄예요. 그자가 나중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가 먼저일 것 같아요. 먼저인 것 같고, 그가 구원받을 것 같고, 그가 하나님부터 칭찬받을 것처럼. 왜? 신앙적으로도 열심히 하고, 예? 세상적으로도 잘난 사람이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오히려 뭐라고? 이 비유를 통해서 그가 나중될 거다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를 높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수고를 지금 내세우면서 나는 저들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가 지금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예요? 자기를 품꾼으로 써주고 있는 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지금 이게 자기 밭입니까? 자기 포도원이 아니잖아요. 자기를 고용해준 그 주인의 은혜는 생각 안 하고 내가 한 수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수고만. 내가 했는데, 내가 이렇게 땀 흘렸는데, 내가 노력했는데. 주인의 사랑이 없었으면, 주인의 은혜가 없었으면 자기는 그저 시장에서 지금도 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주인이 지금 자기를 고용해서 써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잊어버리고 왜 나보다 못한 사람하고 나를 똑같이 대우하십니까? 자기 기준으로, 자기 잣대로 어떻게 나를 저런 사람하고 똑같이 여기세요? 그자가 나중되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약성경 13권을 기록했습니다. 또한 그가 개척한 교회들이 무수히 많아요. 정말 어떤 사도보다도 많은 수고를 했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그가 뭐라고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감사함은. 나를 능하게 하신, 이 모든 일을 한 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셔서 했다는 거예요. 교회를 개척하고 그 어떤 사도보다 많은 성경을 쓰고 자기가 수많은 기적을 베풀고 했지만 그 모든 건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능력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게 내가 감사한다.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기의 수고를 자랑하지 않아요.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를 개척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성경을 기록했고,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행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뭐냐? 13절. 나는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니이다.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정체를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했어요 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직도 자기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줌의 흙입니다. 한 줌의 티끌에 불과합니다. 그저 죽어 먼지 풀풀 나는 마른 뼈다귀에 불과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여러분 나중되어 먼저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는 사람, 거기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수많은 많은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엄청난 업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나중된 자 됩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 13장에 말씀하고 계시죠? 13장 3절만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게 없으면 여러분, 내가 지금 모든 걸 다 팔아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고 심지어 내 몸을 불사르게 불 속에 집어 던진다 할지라도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안 된다. 잘 새기셔야 돼요. 순교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불 속이라도 뛰어들 수 있는 사람이야, 난 니들하고 달라, 그런 마음 가지고 불 속 뛰어들면 우리는 순교자라고 추앙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난 너 몰라 라고 하신다.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건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에서 얼마 많이 수고했느냐, 얼마 많은 일을 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수고 많이 하고 오히려 나중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중되었다가 먼저 됐던 사람은 과연 누구일까? 어떻게 이는 나중되었었는데 먼저 될 수 있었을까?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자, 나중됐던 사람은 누구예요? 그는 볼 것도 없이 11시에 온 사람이겠죠. 그죠? 6절, 7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6절, 7절.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섰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7절. 가로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섰느뇨? 가로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가로되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하니라. 11시에도 이 포도원 주인은 사람을 구하러 가요. 일꾼을 구하러 가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이제 1시간밖에 일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집주인은 부지런히 일꾼들을 찾아다녀요. 근데 일꾼들을 만났는데 11시에 종일토록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묻어요. 왜 어떻게 하루 종일 너희들 놀고 있냐?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왜 이들을 품꾼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왜 많은 이 집주인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많은 포도원 주인들이 있었을 텐데 왜 이 사람들을 품꾼으로 쓰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보다 뭐한 사람들이니까? 능력 없고 경험 없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이니까. 데려가봐야 일을 할 만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아무도 데려가지 않은 거예요. 세상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별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데려가봐야 1시간 일거리도 못하는, 이른 아침부터 데려가봐야 아침부터 들어간 사람들의 10분의 1의 일도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이들을 데려가서 쓰지 않은 겁니다.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그들을 기꺼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줘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외적인 능력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잘남, 우리의 열심, 아니, 하나님의 그냥 은혜예요. 은혜. 그렇게 들어간 그들은 그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주인의 은혜로 한 데나리온을 받죠.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그저 아무 말을 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그냥 그 은혜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여요. 나중되었다가 먼저 된 자들, 사람들이 눈에 볼 때는 별보다 없고 현찮고 별
배운 것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에게서 공통점이 있어요. 이 19장에 나왔던 사람 중에 누구? 제자들.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은 절대 순종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부자 관원은 젊어서 똑똑하고 잘나고 부자이고 관원이었고 하나님 말씀에도 열심히였지만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 말씀하시자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진 그 재산 바라보고 못 쫓아가요. 근심하며 떠나갑니다. 근데 제자들은요, 못 배우고 무식하고 아무거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이 베드로를 위시한 그 갈릴리 어부들은요, 제자들은요, 자,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려 하시니. 20절 저희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곧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아요. 근심하지 않습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순종이 있더라는 거예요. 못 배웠지만 열심히 없지만 잘나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히려 똑똑하면 자기의 머리를 쓴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능력이 있으면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나 같은 사람을 불러줘? 나 같은 사람이 가봐야 일도 못할 나를 그것도 품꾼으로 써주시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먼저 나에게 또 달란트를 주시네? 너무 황소해. 저는 못 받아요. 어떻게 한 달에 1을 받아요? 10분의 1만 주세요. 체면?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 거 아닙니다. 그냥 주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받는 거. 그들에게는 그런 순종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분 요구하시는 건 능력이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열심, 지혜, 수고가 아니에요. 뭐예요? 순종. 그냥 장사해 그러면 장사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열문화의 비유라는 것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10달란트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로 나오죠. 이 누가복음에서는 열문화로 나옵니다. 똑같은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2절 보세요.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까지 장사하라. 그냥 장사하라 라고 주면 장사하는 거예요. 그거 장사해서 남기면 이 주인이 나 줄까 안 줄까 그리고 고민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착하고 충성된 종은 장사하라 그러면 장사하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 가서 그거 가지고 잘못하면 이거 본전 날릴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거 책망받는 거 아니야? 이 내가 이거 장사해서 남긴데 이 주인이 나 줄까? 이렇게 머리 굴리지 않는다고요. 그냥 장사하라 그러면 가지고 가서 장사한다고요. 그런데 한문화 받은 사람은 이 종은 머리 굴린단 말이에요. 내가 이거 갖다가 잃어버리면 장사가 날리면 어떡하지? 손해보면 어떡하지? 내가 물어내야 되는 거 아닌가? 에이, 그러니 그냥 속 편하게 묻어뒀다 갖다 주자. 머리를 쓰더라고요. 자기 지혜를, 자기의 경험을,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 말씀에 어떻게 해보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망받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20절 보세요. 또 한 사람이 와서 가라되 주여 보소서 주의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나이다. 21절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너무 생각이 많아요. 그냥 하나님이 장사라면 장사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이가 장사했다면 이 한문화 가진 사람도 반드시 남았을 거예요. 그게 열매예요, 여러분. 그게 열매. 장사하라고 하면 가서 장사하는 게 열매라고요. 그 비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 세상적으로 지혜 있다는 자들은 그거를 머리를 굴리더라고요. 나 경험이 없는데, 나 장사 경험이 없는데 내가 이거 장사해서 손해보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거 그냥 장사하라면 장사하고 재산 팔고 날 따르라 그러면 따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자가 나중되었지라도 먼저 되는 것입니다. 아멘.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보면 이 청년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자, 21절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좇으라 하시면 쫓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22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나중됐지만, 세상으로 볼 때는 나중되었지만 누가 먼저 되느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말씀에 순종하는 자. 우리의 지혜,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이 못할 일을 시키시겠습니까? 우리의 창조주이 되신 분이겠어. 여러분의 능력을 모르시겠어요? 아신다고요. 그걸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먼저 된 사람 되고 싶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비즈니스도 하고 세상에서의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세상의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과 칭찬입니다. 세상에서는 먼저 됐지만 하나님 앞에 나중되는 자가 있고, 세상에서 볼 때는 나중됐지만 별보다 없고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된 자, 큰 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바울 사도가 사역하는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겁니다. 육체를 따라서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문벌 좋은 사람도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다 못나고 세상 사람들보다 찌질이고 하찮아 보이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나가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강한 자가 능력 있는 자가 해야 잘 될 것 같은데, 경험 많고 지식 많은 사람이 해야 잘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하나님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에요. 28절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29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자기의 지혜가 있는 사람, 자기의 능력 있는 사람, 자기의 경험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의지합니다. 자기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자기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경험이 없는 사람은 누구의 경험? 예수 그리스도의 경험. 누구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성숙함을 의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로 하나님은 큰 일을 이루어나가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세상을 볼 땐 지혜 없고 경험 없고 무식하고 별 보잘것 없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서 오히려 더 먼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이 지혜 없다고,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능력 없다고 멸시받고 천대받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붙들면 우리 세상에서는 비록 보잘것없고 세상에서 찌질이라 놀림받을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먼저 된 자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셔서 세상에서 먼저 된 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먼저 된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